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을 준비해서 유언을 준비하신 분은 있으신가요? 네.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내 인생의 결론을, 그래서 얻은 그런 너무나 귀한 교훈을 이렇게 그 사람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비명 행사하지 마시고 객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이거야,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았고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교훈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물려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엔젤레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이제 자기 유언을 남겨놓으면 내가 죽으면 그 유언을 유족들에게 거기서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산을 물려주고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누라라고 유언도 이렇게 주는데 오늘날 자녀들이 대개가 그 유언을 무시한대요. 그리고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운대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진짜 유언을 남겨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을 불러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 길이란 게 어떤 길일까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다윗도 여러분 자기 시간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성경은 열왕기상 펴놓고 열왕기 하라고 하잖아요. 이상하니 제가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보면 밥알을 흘리시더라고. 왜 저러시지? 근데 제가요, 간혹요 밥알을 흘려요. 시간이 지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켜서 행하는 것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먼저 이제 다윗의 그 유언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윗의 유언이 능력이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언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찌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유언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아요. 오히려 부모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이중인격자로 여기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전달이 되어지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삶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인간이라 연약하여 바시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 정말 그 인생에 티가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통회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철저하니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됨을, 자기가 왕으로 전행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왕 되심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삶이 그 자녀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증거입니다. 삶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헤브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그런 재산을 줬는 그 재물을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금을 바쳤지요. 금이 1톤 트럭으로 3,400대였어요. 금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네스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빌 게이츠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내 삶이, 그리고 그 삶에 따른 증거가 가득해서 정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증거다, 그래서 너희도 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유언을 우리가 교훈으로 남겨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 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헤브론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와 재산을 이루어 놓고 이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지요? 내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네가 이 나라 망쳐서는 안 된다, 잘 지켜라, 이 재산들 더 잘 지켜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산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네가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당해. 진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형통이 뭐냐?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다시 말씀을 보지요. 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하루라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와요.
이것이 종로다. 이리로 행하라, 저리로 행해라.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로, 이것이 종로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자, 이것이 종로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종로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길이 제가 세 군데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좌측 가보셨나요? 어디 길이에요? 아니, 몰라요. 아니, 멋있어서 길 찾다가 이 길이 있어서 지금 여기 딱 퍼왔는데, 또 오른쪽은 어째요? 이렇게 들판에 다 양들이 있고 그 길이 있잖아요. 또 한쪽은 우리 요즘 그러죠? 뭔 도로예요 이게? 둘레길 같지요? 산책길. 이제 이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도 있고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고속도로도 있지요. 교회 오는 길이 있지요. 고향 가는 길이 있지요. 직장 가는 길이 있지요. 예? 여러분이 운동하는 산책길도 있을 거고 여러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들이, 그래서 여러분,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고, 기차가 다니는 길은 철도고. 여러분, 공중에도 여러분 바닷길도 있어요. 배나 이런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이, 공중이 다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나요? 아니에요. 항로라는 게 있어. 비행기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배가 가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나 비행기가 자기 항로를 여러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갔다가는 공중에서 여러분 부딪히거나 배는 어째요? 난파를 당하기가 쉬워. 그 길만 있나요? 저 우주에는 봐보십시다. 지구가 도는 길이 있지요. 달이 도는 길이 있죠. 별들이 움직이는 길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궤도라고 그래. 궤도. 그렇죠. 우리 몸에도 길이 있어요. 피는 어째요? 피가 다니는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핏줄이 있어요. 그렇죠? 맥이 있잖아요. 신경이 흐르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다고 그러셔. 여러분, 소변이 나오는 길이 있죠. 네? 또 음식이 넘어가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공기가 들어가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 아기가 나오는 길을 산도. 길이 다 있어. 마음대로 여러분 가지 않아. 근데 이런 길들은 다 보이는 길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길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국민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부모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스승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국민이 가야 할 길이.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다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바로, 그 바른 길을 바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3개만 뽑았는데, 여러분 이 차는 뭐예요? 사고가 났죠? 네. 하여튼 뭐 가속을 했든지, 바른 길을 가더라도 어때요? 바르게 가야 돼. 가속을 했든지 졸음운전을 했든지. 그래서 아마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 것은 뭐예요? 인도 그 기차가 여러분 탈선해서 그때 한 200몇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차가 그 레일을 가야 돼. 근데 그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탈선이 돼? 이래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행기가 여러분 추락을 해가지고. 근데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죽거나 망하거나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길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뭘로 얘기하냐?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래. 하말티아가 뭐냐?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가야 돼. 이게 종로야. 근데 기차가 어때요? 그 레일을 벗어나 탈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바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것이 종로다, 이것이 종로다 해서 좌우로 치우쳐봤어. 자기 안에는 욕구, 감정, 세상의 어떤 가치, 유혹을 따라 그렇게 살아봤더니 다윗은 결코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고, 그것은 너무나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 이 엄청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네가 잘 다스려라, 이 나라를 잘 지켜라. 내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길을 따라 주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불행한 소식들을 종합해 봅시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불행한 그런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이 뭐냐? 바른 길을 바로 가지 않아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바른 길을 바로 가지 않아서 생긴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정치인이 정치인의, 그렇죠? 국민이 국민의 길을 바로 가야죠. 부모가 부모의 길을 바로 가고, 여러분 자녀가 자녀의 길을 바로 간다면 여러분 그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종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아도 바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 바른 길이야. 근데 그 길을 가속을 해. 바르게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떨 때 보면 진짜 고속도로인데 늦게 가는 사람 있죠. 뒤 따라가면 천불나죠. 그 타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바른 길을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난파를 당하고 기차가 탈선을 하고, 여러분 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추락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보이는 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벗어날 경우, 그러면 어때요? 보이는 길을 벗어나면 그렇게 여러분 추락을 하고 여러분 탈선을 하게 되고 엄청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는 길을 벗어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옆 사람,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눈 감고 있으면 저는요 잔다고 보지 기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진리고, 진리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어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면 탈선이고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대형 사고를 가져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예요. 아멘.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은 뭐 고속도로, 철도, 뭐 시골길, 뭐 산책길, 뭐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뭘까요?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부모의 길, 자녀의 길, 스승과 제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야. 또 요즘은 눈에 보이는 길도 잘 모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잘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새 여자 말을 잘 들으라며. 에? 첫 번째, 엄마 말 잘 듣고, 두 번째, 아내 말 잘 듣고, 세 번째, 내비 여사님의 말을 잘 들으라. 내비 여사님 말을 잘못 들었다가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딴 생각하다가 말 안 듣고, 여러분 나가야 될 때 안 나가. 그러면 시간 깨지지, 돈 깨지지, 꼬라지 나지. 그리고 속도를 줄이라는데 말 안 듣고 속도를 안 줄였다가 어째요? 고지도 날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쓰려. 그렇죠? 네. 우리 옆 사람 여자 말을 잘 들읍시다. 싸우신 분은 말 안 하네.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길, 지도자의 길, 자녀의 길, 영적인 길, 생명의 길, 사막의 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여러분 장님이에요, 장님. 근데 장님인데 그 장님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팡이로 더듬어 봐.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것이 길인지 아니면 여기에 낭떠러진지 여기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 그걸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 더듬으는 지팡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사실 이 사물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빛을 본다는 거예요. 예, 형형색색의 그런 색깔로 우리가 볼까요? 그 전부 다 저 형형색색의 빛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봐야 돼. 그래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 다 부모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자녀가 어떤 길을 가고, 스승이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성경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열왕기 1장부터 2장까지만 여기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로 종로를 걸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종로를 걸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종로를 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서 너무나 그것이 좋아서, 너무나 그 길 가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 솔로몬한테 나라와 그 재물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따라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어쩌죠? 다윗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살아요. 그렇죠? 그 길을 따라 살 때는 솔로몬이 어째요? 그 근동에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고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구경하러 막 황금이고 보물이고 짊어지고 솔로몬한테 한번 내 일생 솔로몬 한번 만나는 게 꿈이야. 그럴 정도였어.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쩌죠? 그렇게 많은 그런 권력과 재산을 갖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 벗어나버려. 좌우로 치우쳐버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정락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 1000명. 솔로몬이.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한 남자가 있죠. 우리 호남 출신이야. 백제 의장 아세요? 3000명을 거느렸어. 이 3000명을 거느리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의자에 앉아 있었대. 그래서 왕 이름이 의자왕이래요. 아무튼 이 솔로몬이, 왕은 뭘 많이 두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되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돼. 이게 왕이 지켜야 될 거야. 종로야. 근데 솔로몬이 어째요? 그 종로를 벗어나고 말아.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버려요. 형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통이 시작돼 버려요. 그 종로를 벗어났으니까.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아무튼 이 순간 솔로몬은 종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우로 치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 중에 아도니아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죠. 근데 암논이 그 배가 다른 여동생을 범해버려요. 근데 그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이죠,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진짜 형제간에 이렇게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윗이 정말 엄하게 질책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 죽어요. 두 번째 아들이 길랍인데 길랍은 이렇게 자라나다가 아마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도니아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큰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위에 세 명의 왕자들이 죽으니까 넷째인 아도니아가 차례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넘어서는 안 될 욕심을, 종로를 벗어나 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또 하나님도 그렇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그 왕자를 누구로 지목했냐면 솔로몬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순서는 누구의 거예요? 아도니아 자신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허락도 받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사를 꾸며요. 그 사를 이제 꾸미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군 사령관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국가에서 가장 실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포섭하고 내 편으로 만들면 이 왕위는 내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포섭하고 그러면서 호위병 50명을 왕처럼 행시하면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 버려.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와닿은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세바를 먼저 다윗에게 보내고, 왜냐하면
이 밧세바에게 다윗이 약속을 했거든요.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단도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다 도망가 버리고 아도니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주위 사람들이 믿었던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떠나버리니까 아도니아가 무슨 뭐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겁이 나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죠? 네, 제단불을 가서 잡아요. 제단불은 뭐냐?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범한 도피성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단불을 잡으면 그것을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했다 그럴 때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불을 잡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제단불을 잡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어째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서한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용서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 그 종로를 본 자기 욕심과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아도니아가. 근데 이 아도니아는 어째요?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을,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그 체혼이 차니까 동료를 넣어줬거든요. 그게 아비삭이에요. 근데 그 아비삭은 바로 자기 아버지 왕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부인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 이것을 솔로몬한테 좀 청해달라 라고 밧세바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그 아도니아의 숨은 동기를 모르고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솔로몬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어찌야 이것을 나한테 청합니까? 그러면 요압과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이 앙의를 구하십시오. 왜 아도니아의 속뜻을 모르고 그것을 나한테 청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속심은 뭐였냐면 바로 다윗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을 경우, 그것이 뭐냐면 고대 군동에 있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비를 자기가 수중에 넣으면 그 나라의 왕이 됐다는 하나의 공식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경우는 공식적으로 뭐냐면 다윗 왕의 후계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런 근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왕 되려는 것, 이건 내가 망할 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왕 되면, 내가 내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나요, 이걸? 이것이 내 전 인격을 통해서 아멘입니다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생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뼈저리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고 내가 왕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진짜로 왕 되는 것은 겁이 나는 일이에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됩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종로에서 벗어난 거지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무술의 최고의 1인자입니다.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능력을 갖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항상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공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써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처음에 왕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바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근데 그 이스보셋을 그 이스라엘을 지락펴락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넬도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죠. 자기가 신하니까 왕이 이스보셋이라면 왕을 따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어요. 그게 뭐죠? 사울의 부인을 이 장군이 그 아들 이스보셋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사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허락하겠습니까? 허락을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보셋과 왕인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이 등을 져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의 힘을 키워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전부 다 다윗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 아브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가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자,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나를 챙겨주라. 이렇게 다윗과 계약을 맺어요. 다윗도 그렇지요. 피 흘려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계약을 맺고 아브넬을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아브넬을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그러면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아브넬이 결국 이제 오게 되면 이스라엘 11지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리가 어때요? 이태롭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또한 이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죽여요. 근데 이 다윗이 볼 때는 요압도 있고 아마사도 있지만 이 요압은 항상 힘은 있는데 자기 사익을 따라 힘을 써버려. 근데 아마사는 어쩌냐? 그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군대 장관 책임을 아마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하고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요압은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종로를 걸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과 그 나라를 세웠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자 요압은 어쩌습니까? 아도니아가 떠오르는 별이야. 그럼 거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주군을 배반을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아있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요압도 이렇게 이 아달리아를 제사장에서 폐위를 시키고 자기만 남았잖아. 아도니아 죽고 아달리아는 폐위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제 다음은 나 차례구나 생각하고 생각해봤더니 아도니아가 어쨌죠? 제단불을 잡았더니 살려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제단불을 잡아요. 제단불 잡는 게 유행이야.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회로 나오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고 내가 약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건 실수였나요? 고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죠? 누구를 보냅니까? 브나야를 보내요.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죽여라. 그랬더니 제단불을 잡고 성전에서 안 나와. 그래서 이 브나야가 나와라 라고 하더니 아니, 나 여기서 죽을래. 요압이 죽어도. 왜냐하면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 죽이면 솔로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치명타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뿔을 안 넣는 거예요. 브나야가 이 사실을 솔로몬한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흘린 피, 그것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 제단불을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다른 이유는 뭐죠? 속죄제는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11조를 빼먹었다든지 주일 성수를. 근데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그렇게 죄를 지을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다른 사람의 물질이나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십자가로 안 넘어가. 반드시 그 속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보상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00만 원을 피해를 입혔으면 1,000만 원에다가 거기에 5분의 1, 2천만 원도 1,200만 원의 재산상에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알고 짓는 거, 그렇게 지으면 그 죄가 십자가로 안 넘어간다니까. 언제 넘어가냐? 그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찰 때까지.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안 지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찰 때까지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죄를 짓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면 맨날 두들겨 맞는 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이 제단불 잡는다고 살려줄 것 같으세요? 그 까닭없는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저놈은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압도 결국 뭐예요? 그 종로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뒤에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요압은 군사령관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아달도 어쩌습니까? 그 다윗에게 맹세했던 죽음과 신하로서의 충성을 맹세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다윗 시대가 접으니까 다윗을 헌신제를 버리고 아도니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폐위를 시켜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이 아비아달이 정말 다윗을 도왔거든요. 고난도 함께 받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지만 제사장에서 파면을 시켜요.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대제사장은 누가 되지요? 아론의 아들들이 되죠. 근데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어요. 나답, 아비우, 그 다음에 엘리야살, 또 이다말, 4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우가 어째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살과 누구요? 이다말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다말 후손이 누구냐면 엘리 가문입니다.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사울 시대 때 어떻게 했죠?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빈느하스인데 제사를 드리러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여자들을 겁탈해버리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뒤져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그러는데 그걸 보고 어째요? 책망을 하고 버릇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가문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파면을 당하고 사실 제사장 가문이 둘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바로 이다말과 엘르아살. 근데 이제 이다말의 계열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아살 계열만 제사장으로 남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독입니다. 근데 이제 앙정 시대의 제사장은 이 사독의 계열 안에서 제사장이 계속 세워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바로 비슷하죠. 발음이 바로 사독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흐려져 버렸지만, 자, 아무튼 이 아비아달도 어쩌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정말 자기 종로를 지켜야 되는데 종로를 지키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아비아달도 그 제사장에서 파면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시므이가 있는데, 시므이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근데 이 시므이도 공통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종로를 따르지 않고 좌우로 치우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죽든지 쫓겨나든지 비참해졌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은 가. 그래서 정말 그 길을, 여러분 그 고속도로 길을 할 때 어째요? 똑바로 잠이 오더라도 여기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요? 추락하면 다 죽는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길이 진짜 중요한 길인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봐보십시오. 그 말씀의 길, 종로를 벗어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 이것이 종로니 이리로 가라!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인지, 그리고 바르게 가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원은 받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 사람의 뜻이 형통이 없어요. 계속 질곡을, 인생의 질곡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왕이셔요. 내가 앙되려고 하는 순간 죽음이, 멸망의 길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